이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예틀이 셋둘러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의 수분과 빛이 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의 수분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의 수분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오늘은 6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전도자의 삶이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단의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지역이 복음으로 점령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는 예틀이 셋둘러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직장과 현장에 새로운 틀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틀이 갖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틀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밖으로 향해서 이제는 나가는 거죠.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장악하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월 동안 계속 뭡니까? 우리가 틀을 잡고만 지금 우리가 바꾸는 거죠.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믿었는데도 아직 나는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날마다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변화가 안 되면 뭡니까? 죽는 거죠? 둘 중 하나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든지 죽든지 두 가지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심어놓은 예틀을 깨뜨리고 새틀이 갖춰지면은 복음의 능력으로 지역의 우상문화가 치유되고 수도권을 살리며 세계 복음의 모델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이 복음으로 장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틀이 셋둘러 갖춰주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오직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삶의 기준이 복음으로 바뀌는 거죠. 삶의 기준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얻은 모든 정보를 종합해 만들어진 것으로 가장 확실하고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많이 알아야 하고 돈도 있어야 하고 배경이 있어야 세상 살이가 쉽다는 것이죠. 물론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참된 만족, 평안, 이런 기쁨 이런 것은 없다고 말이죠. 왜냐하면은 복음 안에서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은 장망성이래, 장래 망할성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12가지의 근본 문제 속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 물질은 성공중심에 빠져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삶의 수준도 복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때는 뭘로 삽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삶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삶의 표준도 복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사람들과 갈등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문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와 현장의 시스템이 바뀌는 것입니다.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이 갖춰진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틀이 새롭게 갖춰져 있게 된다고 말이죠. 삶의 틀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현장의 틀이 새롭게 갖춰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히브리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은혜 받으면은 한 주간 사는 게 힘이 안 들죠. 근데 내가 주일날 은혜 못 받으면은 인생 살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을 다시 듣는 정시에 가는 거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시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어느 날 되는 거예요. 왜냐? 습관 바꾸는 게 금방 안 됩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내가 습관을 바꾸려면은 6개월 정도 지속 안 해가지고 그게 안 바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시스템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강단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산업과 우리 자녀들 모든 게 다 변화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뭡니까? 취소하시라니까 그러면 어느 날 변화가 돼요. 하나님은 누굴 원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원한다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저를 원하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을 원한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이런 건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의 시스템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다 집중 안 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지금은 강화와 언약교회 오셔가지고 하는 게 집중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 집중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집중하는 가정들은 다 바뀌었거든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평생 안 바뀌는 게 뭐예요? 어느 날 바뀌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뭐 그게 내 자신이 바뀌기 쉽습니까? 근데 이걸 매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큰 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이 지금 변하는 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원네스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성도들이 인생의 방향을 전도와 선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성도들의 삶이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서밋이 된 거예요. 서밋 뭐라 해서 정상에 올라간다고 말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이 왜 애굽에 총리를 세웠습니까? 그래야 이 복음에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다윗 왜 최고의 왕으로 세웠습니까? 그 영향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서밋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무엇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 특별한 재능 가진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배경 좋은 사람, 이렇게 뭔가 남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서밋이에요. 세상에서 지금 정상에 오른 사람은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서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무디를 하나님께 썼잖아요. 요한을 쓸래 이런 사람을 쓴 거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서밋 자리에 오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 교회의 강단 메시지를 따라 사는 성도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성도들이 모든 현장을 살리는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된 거죠. 아멘.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해주잖아요. 그 영적 서밋이라.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성도들이 복음 경제를 누리는 기능성이 됩니다. 이응답이 이제 온다니까 이제 경제응답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성도들이 복음 문화를 누리는 문화성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흑암 문화도 있죠. 지역의 흑암 문화 이런 게 다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가문의 흑암 문화 있죠. 어느 날 보면 다 무너져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예틀이 새틀로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복음이 될 때까지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 오직 복음 될 때까지는 하라는 말이에요. 새틀이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걸 말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갖춘다는 것은 결국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 정시 예배 한 가지만 지속하는 거 쉽습니까? 왜냐? 내가 안 하던 걸 해서 그래요.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했으면은 그거 쉬운 거죠. 근데 뭡니까? 안 해봤는데 지금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아예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걸 바꿔준다고 말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아왔던 생활 습관을 오직 복음으로 바꾸려면 날마다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강단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는 정시의 행복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습관이 안 바뀐다니까요. 언제까지 하느냐? 복음이 오직이 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고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정말 다른 거 하지 않는 거죠. 왜? 이건 좋으니까. 정시에 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해야지. 이걸 억지로 하면 그것도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즐기라니까 그 시간을 즐겨야 돼요. 왜냐? 그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시간이니까.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 포럼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안 바뀌었는데 어디 가서 자꾸 이야기하기는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짜 복음으로 완전히 나는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얘기할 수 있다고. 그게 인생 스토리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배경, 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을 정리해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인생 스토리라. 그걸 정리해 보라고 말이에요. 정리가 돼야 이야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단과 교회에서 오직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내가 오직 복음 잡으려 해도 강단에서 복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잡습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복음 강단의 복음 전하니 이거 얼마나 좋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얘기 잘 안 하니까 좋다고 말해요. 복음의 완전함을 믿으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죠. 근데 다윗은 왕위를 자기 아들에게 넘기려고 몸부림치던 사울왕과 경쟁하지 않은 거죠. 복음의 완전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하고 싸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의 완전함이 깨달아질 때까지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왜냐? 우리는 불완전한 거 아닙니까? 깨지기 쉽고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상처받기 쉽고. 근데 복음은 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충분함을 믿기 때문에 복음의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게 된다 그랬죠. 왜냐? 나는 복음 하나로 충분하니까 그때까지 계속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면 왜? 근데 대부분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물질, 성공 다 여기 창세기 3장에 맞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힘든 상황이라고 그렇죠. 왜냐? 우리 성도들이 나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도록 여기 맞춰주면은 목회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뭡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서 갈등과 싸움 막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복음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때까지는 지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과 자신의 무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이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 못하죠. 왜? 오직이 됐으니까. 그리고 복음이 모든 것임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을 내가 버릴 수 위해 복음이 모든 것이니까 이제는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해가 된다 그랬어요. 자기.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리스도에 한 번만 내가 붙잡아도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찾아서 기록하고 그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말씀 묵상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아니다 이제는. 그렇죠.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그걸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이상 여러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시라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결론을 내셔. 그러면 더 이상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맡기라니까요. 하나님께. 그렇죠? 맡기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 역사하세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 믿어지는데 우리 현장 가면은 안 믿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염려, 근심, 걱정이 딱 들어오잖아요. 왜? 내 능력으로 살아간 게 그게 경험이니까 내 경험대로.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 삶의 근본이 변해야 됩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지금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근본을 바꾸길 원하는 거거든요. 오직 복음으로 자기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면은 물질 중심의 삶도 바뀌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오직 성령 충만과 진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바뀌어도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어느 날 바뀐다니까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 모든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 강단 메시지로 원네스가 되는 거죠. 성도들이 하나가 딱 되는 거지요. 사탄이 공격을 못하는 거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로 원네스가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으로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현장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막 휘청휘청하고 그러면 어떻게 현장 살립니까? 아무리 교회가 큰 교회라도요. 성도들이 늘 싸우고 흔들흔들하고요. 알텐이가 곧 빠질 것 같이 막 흔들흔들하.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렇게 되고. 교회가 크지 않아도요.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다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현장에서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로 원네스가 되면은 흑암 세력이 그때부터 무릎 꿇고 도망간다고 말이죠. 여러분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강단의 말씀만 계속 따라가라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전에는 운전하다 보면 자기 성격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막 빵빵대고 그러면 신경질 나고 막 욕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쫓아가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교회에 오는데 뒤에서 빵빵대더라 계속. 근데 앞에도 차가 있어서 옆에 차가 있어서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좀 늦게 갔나 보지. 근데 뭐냐면은 택배차 본인의 택배차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 얼마나 급하면 저러고 있을까. 네?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얼마나 인생이 힘들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이렇게 뒤따라가고 있거든. 근데도 빵빵대는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지금 급하면은 지금 어디를 빨리 가야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같은 건 뭐예요? 한번 욕해주고 싶죠. 그렇죠? 욕 나가죠.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 바뀌더라고. 이렇게 안 바뀌는 거 같아도 이렇게 그게 지금 전도자의 삶은 지금 그거 하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크게 뭐 역사 일으키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나를 바꾸자는 말이 말하자면 늘 뭐 화내고 막 짜증내고 불평불만 하던 건 그걸 없애자 그 말이 말하자는 거야. 감사하는 사람으로. 그렇죠? 그거 하나님 원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이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트리세트를 갖춰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근본이 바뀌어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환경이나 자신의 무능에 속지 않고 복음을 누리며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담아주는 영적 서밋으로 살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흑암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왜? 흑암이 무너져야 뭐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들이 복음으로 자기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바꿔지면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는 뭡니까? 물질, 성공 이런 걸 가지고 이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속는 거거든. 복음의 눈으로 봐봐요. 그러면 뭡니까? 모든 게 달라져.
달라지죠. 이 세상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요. 다 꽃을 봐도요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게 사람을 봐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 내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귀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아 모든 이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대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부하게 살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자로 살겠다 해서 부자로 살아지는 게 아니고 억지로 부자가 가난하게 살 건 없고 그건 그렇죠? 하나님의 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뭡니까? 때를 기다리라. 그렇죠? 네. 하나님이 축복 안 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과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지 않고 복음 없이 오직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가 부러우면 그 진짜 이상한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럼 구원의 대상 아니에요, 불신자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도와주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들의 문제나 고민을 말할 때 복음으로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은 그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뭐냐?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현장 영적 서밋을 딱 세우신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세워놔요. 그럼 여러분이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딱 바뀌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세계복음화도록 부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내가 세계복음화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틀을 바꿔서 이제는 뭡니까? 현장을 점령하고 이 지역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까지 준비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자신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답을 주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응답이 또 온다니까요. 네, 말씀 대로 오게 돼 있어요. 응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틀을 갖추어서 이제는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또 문화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